사연과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통해 다 풀어보는 시간. 여기는 사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다의 귀여운 MC, 깜찍한 MC 김상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또 모셨습니다. 게스트 명 게스트죠. 네. 이분은 정말 그 네. 지상보다는 그 뭐라 그러지, 하늘에 계신 분, 아니 하늘에 네. 계신 분 말이죠. 이상하다. 하늘의 남자. 그렇지, 하늘의 남자. 네. 네. 영원한 우리 항해사. 자, 우리 김신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항해사가 아니라 항공사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항공사, 항해는 네, 바다를 아, 그렇죠. 예. 바다 해자 미안합니다. 예. 네, 항공사 그럼 좀 회사 그쵸?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네요. 항공자 아, 항공 항공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네요.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네, 그렇죠. 조종사. 조종사. 네. 그렇죠. 네, 네. 비행기를 네. 조종하시는. 그렇습니다. 오늘 안 되네. 뭔가. 네. 네. 우리 김신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응항공에서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개탄 TV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네. 4월 6일에 또 나올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때는 그 네. 글로우 워십이라는 팀으로 해서 아, 네네네. 네네. 워십 팀 목요 찬양 예배 때 아마 네. 하지 않을까. 거기 뭐 소속인가요, 그러면? 네, 같이 지금 아. 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알았습니다. 저.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방금 저랑 얘기해서, 친한데 지금 방금 알았어요. 네, 네. 인스타에 네, 거의 네. 뭐 신비주의로 활동하고 있다가 아, 네, 네. 네. 하여튼 김신님하고 우리 또 네. 1시간 반 동안 또 재미있고 즐겁고 은혜스러운 시간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또 채팅방에 많이 계시네요. 네, 채팅방에 많이 오셨네요. 네, 현정님 계시고 박주영님 계시고 네. 또 아영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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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님 자주 뵙네요. 반갑고요. 그리고 난인의 되게- 등불. 네, TV. 우리 김신 사역자님 되게 반가워하시네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시라고. 네, 그럴까 했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슛 네네. 들어가기 전에 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 아, 그렇죠. 네.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실 때에는 네. 충분히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멘. 아, 모셨습니다. 네. 아, 왜 네. 여러분 왜 김신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연하고 고민거리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사연의 주제가 좀 오늘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네, 생각하시고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그냥 편하고 즐겁게 또 네.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뭐 즐겁게 네네. 뭐 사연 같이 그럼요. 얘기 네. 나누고 뭐 같이 뭐 얘기하고 아, 그런 네. 시간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부담 안 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여러분 현정님이 보니까 박현정님도 네. 들어오셨고 토요일 날 네. 카페이즈 갔는데 목사님 못 봐서 아쉬우셨다고. 카페 히즈. 네. 아이고 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카페이지가 어디예요? 그래야지. 카페가 저기 평강교회에서 안에 있는 하셨던 카페이즈라고 깊은 카페가 네, 있습니다. 목사님 안 네. 계셔서 아, 예. 다음에 또 오시면 네. 또 한번 뵙죠. 뭐. 그렇죠. 네. 그때는 전화를 주시면 연락 주시면 뭐 저희 네. 집에서 가까우니까 네네 우리 언제든지 신영님 가서 오셨고요. 얻어먹겠습니다. 네. 레이지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네네. 계십니다. 자, 우리 사이다 방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사연하고 이제 고민거리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통해서 네.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사연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민거리 뭐 저 익명으로 남기셔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네네.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네. 그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첫 번째 우리 네. 또 굉장히 또 많은 사연들이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추리시느라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아유, 에이 겸손한 말씀.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그러면 게스트이신 김신님께서 한번 그렇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첫 번째 사연부터 사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난이도가 상당한 네. 그런 좀 사연이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김신 기장님. 네, 저는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종종 가위 눌림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부터는 그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 끌려고 하고 저는 안간힘을 다해 안 끌려가려고 애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엔 거의 가위 눌림을 겪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위를 안 눌리는 대신에 징그러운 동물들을 물리치는 꿈, 뱀, 늑대, 원숭이, 징그럽고 시커먼 벌레 등등 집 안으로 들어오고 항상 무언가로 찔러 죽이거나 내쫓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기분도 영 안 좋고, 또 하나 가끔 신기할 정도로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불안한 꿈을 꾸고 나면 꼭 친구와 다툰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꿈에서 본 현상이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되는 그런 꿈인데요. 꼭 나쁜 꿈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꿈도 있지만 아무튼 현실을 예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한 이후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항상 그 전날 꿈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 이상 그런 꿈들에 시달리지 않도록이요. 그러다 어느 날 잘 아는 목사님께 저의 고민을 여쭤봤는데, 꿈이 현실과 잘 맞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으니 어쩌면 예지력의 은사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움에 대해서는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이런 고민을 쉽게 누구에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신비주의나 미신적이라고 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정말 걱정돼서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싶은데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네. 와, 아 이거 처음 사연부터 어머, 그러게요. 이거 야 너무 강한데. 네. 조금 어렵기도 한데 네네. 근데 참 당사자분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네네. 저도 사실 뭐 주위에서 네. 뭐 간혹 네. 몇 분을 뵙는데 네. 뭐 퀸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요? 네 이런 혹시 뭐 그 뭐랄까 경험이 있던가요? 전 좋은 꿈을 꿔서 뭐 복권을 산다든지 당첨됐다든지 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잘 그럼 모르겠는데 꿈을 좀 꾸시는 편이세요? 꿈을 사실은 잘 꾸진 않아요. 잘 꾸진 네. 않고요. 굉장히 좀 깊이 잠들어서 네. 꿈 꾸지 않고 깨는 적이 대부분인데 네네. 최근 들어서 악몽을 좀 꾸긴 합니다. 저도 네. 어떤 악몽을? 그 아시다시피 네.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을 아. 겪고 나서 네. 그 이제 가해자가 네. 꿈에 나오는 네. 생생하게 꿈에 나와서 그 악몽을 꾸고 깨는 네. 특히 사역 날 당일 아침에 그런 일이 왕왕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근데 다행히 오늘은 그런 일이 네. 없었는데 네. 네. 음. 꿈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당연히 뭐 대적 기도를 깨어나서 대적 네.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분이 네. 좋지 않은 상태로 깨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꿈속에서 돼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가 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긴 네네네. 하지만 네.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런데 악몽을 꾸면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이다, 그쵸. 네. 아니면 뭐 네. 혹은 하나님 주신 거다,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냥 피곤하신 거 아닌가? 라는 너무 생각을 피곤하셔서. 너무 네네네. 거기에 좀 네. 골몰하셔서 네네. 한동안 저희 아이도 매일 깬 적이 있었어요. 꿈 예, 때문에요. 꿈 때문에 꿈 때문에. 거의 몽유병이나 기면증이 아니라 몽유병이 아닐까 걱정도 해보고 네. 그 아는 분들에게 상담도 좀 받아보고 했었는데 네. 그냥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근데 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꿈 많이 꾸지 않아요? 누가 쫓아오거나 어, 뭐 그럼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그렇죠. 네. 하늘에서 이런 떨어지면 꿈들 하면 뭐- 또 키 큰다고 예, 어른들이 예. 그러셨던 그렇지, 것 그렇지. 같아요. 근데 교회 갔는데 막 네. 알몸이고 막 이런 적. 왜? 교회 갔는데 예, 알몸이 알몸이에요? 꿈을 아. 황당하게 어, 꿈속에서. 그런 꿈은 네. 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넥타이만 맨 그렇죠. 그런 경우. 굉장히 네. 목사님. 그런 꿈 있죠. 예. 넥타이는 매셨네요, 상상했잖아요. 그래도. 네. 상상했잖아요. 그 넥타이가 나비 넥타이였나요? 아니요. 긴 넥타이. 어, 나비 네. 넥타이가 저기 묻혀요. 아, 사이에. 네. 긴 넥타이면 많이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하여튼 뭐 그 네. 꿈이니까요. 네, 꿈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조금 네. 조금 뭐 드리자면 제가 이제 성서학당을 17년을 이제 공부하면서 네.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했고 수많은 또 패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네네. 답은 그거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든가 네. 내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꿈들은 네네. 미래에 대한 꿈들은 네. 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는 그런 꿈은 그거는 이제 개꿈이다. 그렇죠.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벌써 지금 우리가 그 꿈들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꿈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일은 이제 없다라고 예.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전지전능하신 그럼요. 분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들이 주는 꿈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마귀들이 주는 꿈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망치게 하는 게 수단이고 네. 방법이고 네네. 그게 이제 뭐랄까 결론이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성장하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꿈이 뭐 정답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는 꿈, 마귀가 주는 꿈 이거를 네. 알 수는 없지만 꼭 알고 싶다고 하면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꿈인지 네. 아니면 내가 이제 피폐해지는 네네네. 건지 그 결론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이게 금방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네.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방언을 갖다가 아, 네네. 맞아요. 하나님이 네. 주는 방언이 있고 마귀가 그렇죠. 주는 예, 방언이 예, 예. 있는데 이거를 분간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된대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 있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 어떤 그 방언을 통해서 그게 또 이제 살아나게 하나님의 네네네. 그 하고 싶은 말씀이 되살아나는 네. 그런 것들이 주 목표인데 방언을 통해서 만약에 야 나 방언하는데 너 못해? 그렇죠. 내가 에이 야 방언 안 받았으면 너 여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질 시킨다거나 상대방을 갖다가 깎아 내린다거나 네네. 그런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아니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적인 면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왜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어떤 또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잘 생각해 보신다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역시. 네. 우리 채팅방에 아까 네. 제가 최수홍님이 두 번째로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네. 이름을 못 불러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최수홍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본인의 꿈도 이런 꿈들을 꾸셨다고 이렇게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네. 글쎄요, 근데 저는 우리가 흔히 뭐 예지몽이라고도 네네. 말을 하기도 네,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저도 뭐 우리가 또뭐 태몽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갖기 전에 태몽. 예. 네, 태몽이라는 게 뭐 사실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아이를 잉태할 때 뭐 부모님이나 또 저 조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거나 뭐 이런 꿈들을 사실 또 꾸는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게 뭐 간혹가다 뭐 개꿈일 수도 있고 미래를 예시하는 꿈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연자분께서는 되게 두려움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삶의 평안을 깨트리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무서운 꿈 꾸고 나서 주로 기도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딴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무장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아멘. 부분이 야.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도하고 말씀 이 두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도만 드린다. 그러면 말씀에 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또 말씀만 너무 읽는 신앙도 되게 음. 메마른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말씀하고 기도를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한다면 네네.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그 꿈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 뭐 이렇게 뭐 마귀 뭐 하나님 어떻게 네네.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쵸. 그 계획을 네. 믿고 따라가고 네네.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는 네. 그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사실 저도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꿈을 네네. 꿨어요. 네. 근데 태몽은 아니죠? 아니 어허. 너무 예쁜 초록색 고추가 이거 태몽이 아니 고추를 네. 몇 개를 제가 너무 이렇게 무슨 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작은 근데 너무 예쁜 거를 이렇게 몇 개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는 꿈을 꿔서 제가 너무 깨고 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머 너무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구 태몽을 내가 대신 꿔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저희 목사님 만날 때도 네. 저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저희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오. 되게 예쁜 이런 거 이렇게 목사님 만날 예쁜 때 목사님. 아니 귀여운 목사님. 네. 이렇게 좀 제가 막 품에 안고 들어오는 아. 그런 꿈 꾸셨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럼요. 네. 아들이 태어날지어다. 아니 아주 김정국님께서 쌍둥이인가? 아니 무슨 아들이 저희 그룹 저기 성모 마리아 됩니다. 드디어 그 되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아니면 아니, 처제 아니에요. 저희는 처제가 뭐 네. 또 이렇게 아니, 주위 사람을 무슨- 대신 꺼주는 거기도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나 네 따님만 그렇습니다. 계시니까 또. 네네. 네. 아유 아무튼 되게 웃으면서 네. 일어났던 아침에 기억이 옛날에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할 때 네네.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네. 잠 꿈에서 마귀가 나와서 네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네. 목사님 찾아가서 꿈에서 마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하니까 네. 목사님이 마귀가 나오면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마침 마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라고 그랬지.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이런 찬양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아니, 목사님 김정국님이 아이, 김 목사님 사모님과 장난 아닌데? 동침하소서 와. 저기 여기 이 번개탄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었네. 그렇죠. 19금 방송, 네. 성인 방송. 부부 학교 내지는 부부 상담 전문. 뭐 이런 아이고, 고민거리도 지아버지.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이거 안 되겠다. 킹 베이스님이 네. 마귀도 감화되는 사람. 그렇지. 아멘, 네. 그렇죠. 마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사랑받아야 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귀가 부른 노래가 다음 세대가 감사해요. 태어나는 아, 맞죠. 깨닫지 그렇죠. 못했었는데. 답가를 또 불러줬군요. 네. 네. 이거 많은 다음 분들이- 세대들도 알 건 알아야죠. 그러네. 와. 다음 세대도 알 건 알아야지. 맞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아유 이런 이 시간- 방송이군요. 네, 네, 이런 네. 방송이 있는데 야 이런 의미에서 또 이제 첫 곡을 한번 불러주셔야죠. 너무 아, 우리 예.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준비하신 곡하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김상호 목사님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네,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김상훈 목사님이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네. 어마어마한 또 뮤지션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알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막 던져주셨어요. 곡들을 본인의 곡들을 네. 본인의 곡들을. 던져주셨는데 네, 저작권 때문에 네, 내 거는 상관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곡들을 주셨는데 네. 어려운 곡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감히 소화해내지 못할 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에이. 소화할 수 있는 곡을 딱 하나 그래도 골랐는데 네. 하필 이게 사연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1월부터 방송인데요. 네. 1월, 2월 나오셨던 게스트분들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이 사연과 네. 그냥 준비했는데 너무 잘 맞는다. 그러게요, 그게 예. 하나님의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곡을 또 제가 수많은 곡을 보냈지만 그
그거고 택했다라는 네, 게 네. 그럼요. 정말 근데 여기 사연에 딱 저희 맞겠다. 아까 그러니까 리허설 했잖아요. 네. 저기 콘서트인 줄 알고 일어날 뻔했잖아요.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저기 의상이 괜히 입고 나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 오토바이 의상 입고 갔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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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주를 제가 입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전신갑주. 네. 전신갑주. 아내가 이 옷을 갑옷이라고 부르거든요 집에서. 엄청 무거워요 이게. 되게 무겁죠. 뭐가 그거. 박혀서 네, 네, 박힌 것도 그렇고 가죽이 엄청 두꺼워서 아, 어. 네네. 네, 좀 저렴한 걸 샀더니 두꺼운 네. 걸. 그 양가죽 비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첫 곡 부르고 나서 이제 약간 벗으셔도 돼요. 예. 아니, 이게 편안하게 어깨가 무거워 보이긴 네, 합니다. 어깨도 무겁고 팔 올리기도 힘들고 네. 푸처 연습이 안 되는. 아, 네. 네.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첫 곡 한번 나가야죠. 어떤 곡? 네네. 네, 첫 곡 김상훈의 명곡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야, 와, 음악 주세요. Ladies and gentlemen, 소개합니다. 김상훈의 숨겨진 명곡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들아,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들아,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던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피아노 앤 기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들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시고 yeah.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Yeah!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박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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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곧 승리, 곧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Come on fire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아이고야.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어. 놀라셨죠? 와우. 지금 채팅창이 야,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네. 났어요. 지금 아. 지금 너무 아니, 너무 김종문께서 저렇게 흥이 많으신 분이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하죠? 야. 아니 누가 아까 네. 저기 킹베이스님인가 네. 저기 공유보다 김신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좀 김신 씨가 좀 잘생기긴 그 했어요. 네. 도깨비 때문에 그러신 네, 것 같은데 어. 그 김신이라는 이름이 도깨비에서 네, 네. 공유 씨의 그러면 이름이었으니까. 영어 이름은 갓김?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이름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시잖아요. 나는 네네. 응이다. 네네네네. 아, 그러네요. 아주 어디 가서 이게 소개할 연결이요. 때 함부로 제 이름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궁금해요. 그 신이 무슨 신자입니까? 저는 믿을 신자고요. 아, 믿을 아, 신자 다행이네. 네. 거기에 그 나는 신이다는 귀신 신이겠죠.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네. 아니 어. 아까 저 김정목님이 이거 김신님 드리시라고 목사님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제가 MR을 줬잖아요. 네, 네. 그 주는 의미는 아, 어디 어디서도- 가서 불러도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만약에 근데 정말 잘 부르면 안 된다 어울리시네요. 그러면은 그 MR을 줄 수가 없죠. 그쵸 그쵸. 그만큼 그쵸. 또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니까. 그리고 네.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우리 김신님께서 노래를 좀 잘하시고 옛날에 네네. 원래 믿음의 유산이라고 그 맞아요. 헤르티즈 원년 멤버예요.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원래 네, 잘하셨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사실은 성량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저희가 볼륨을 되게 줄여도 볼륨은 제일 성량이 줄였는데 너무 좋으셔서 어, 목사님이 되게 당황하면서 제일 줄였는데 너무 어. 크다고. 지금 약간 귀가 멍멍해요.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간 것 아,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다들 귀가 뚫려야 되는데. 아니 목소리가 되게 가수 비 같으신데 아, 네. 그래요? 진짜 더더더더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가수 비 네. 같다고요? 비보다 더 잘하지 않나? 옷 때문에 아. 그러시는 건가요? 글쎄요, 느낌이 약간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목사님 너무 안 어울리네. 귀엽지 너무 안 않아요? 어울리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네. 곡을 불러주시니까 감회가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미 유명한 곡이지만 진짜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갈 것 네, 같아요. 더더욱 알려져가지고 특히 네. 꿈속에서 이 곡 부르면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영광 할렐루야 누가 어느 사탄 마귀가 덤비겠어요. 맞습니다. 마귀가 같이 옆에서 맞습니다. 춤출 것 같아요. 네, 이 찬양 강추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처음 사연부터 네. 야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빨리 끝낸다. 기분 좋을 때 다음 사연 들으면 또 갑자기 또 가슴이 아파오니까 자 다음 사연 한번 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주시죠. 네, 우리 두 번째. 명 MC님. 두 번째 사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한 여자 자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머 웬일이야. 그 자매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호감이 조금 있던 정도였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와서 사실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자매는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그룹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열심히 할 무렵 저희는 같은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룹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러던 중 마음이 굉장히 크게 끌림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끌리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자매도 저에게 호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인 오빠로서의 감정인지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저만 헛불키는 걸 텐데요.
워낙 성격이 밝아서 남사친도 많고 그냥 친구인지 연인인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한 번은 그 자매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그룹으로 오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하나님께 신실해 보였고 저로 인해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럼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룹 안에서 리더로서 처신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여 고백하지 않으면요.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은 제가 곧 유학차 외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서로 좋아한다고 해도 기다려 달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정리는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더 그 자매를 향해 전진합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그 자매는 단 한 명이더라고요.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남자는 우리 여자를 아니 근데 사랑해요. 진짜 되게 교회 물론 네. 사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되게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일이지 않나요? 경험 없는 분들 없을 거예요. 리더이신데 네. 그 안에 있는 네. 조언이나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또 본인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유학을 가신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너무 강한 끌림 네. 되게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일단은 남자는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여자가 이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확인해야 그쵸?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얘기한 거 보니까 그냥 이 자매도 이 남자가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진짜 그냥 뭐야 그쵸, 교회에서의 오빠 동생인 오빠로서의 거지. 뭐 좋아하는 네네. 건지 네네. 아니면 저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한테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쵸.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모른다고요? 할 수 없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 혹시- 여자가 답을 아니 잘하실 근데 것 같은데. 목사님이 조언을 그분은 남자분이시잖아요 당사자분은 그럼 목사님은 조언을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네. 뭐 예전부터 사역을 했는데 사역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역 팀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 네. 뭐라 그래? 룰. 룰이 뭐냐면 네. 그 안에서는 절대 교제가 안 된다. 교제가 안 된다. 네. 네, 연애 금지. 헤어지면 네.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누가 한 명은 어려워지니까. 나가든가 네. 아니면 둘 다 나가든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라면 네. 쟁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백해봐라. 네, 고백을 해야죠. 저도 우리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뭐 어디 볼 게 있겠어요 그때. 볼 거 많은데요. 왜 그러세요? 볼 거는 이 엄청 사람 볼 거는 저기 많겠죠. 면적이 크니까. 그런 걸로 많구나. 네. 하지만 이제 여하튼간에 네. 이제 많은 그 엄마 딸 가진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이감 1위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아, 왜냐하면 뭐 예. 정해진 금액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또 사역자라고 하니까 고생길이 훤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사역자들한테는 사실 전도사라면 괜찮은데 네. 찬양 사역자라면 좀 아, 힘들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이 참 이렇게 좀 좀 선입견이, 비피를 하는데 네네. 저도 남자 같은 고민을 입장이 했었죠. 예. 그런 저도 찬양 사역자로 네네 그렇죠. 있다가 이제 비행을 시작한 네. 경우다 보니까. 그 비행을 네. 시작한 게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 먹여 살리기 저기 위해. 지진 네. 오셨잖아요. 눈동자에 지진 아니, 그 오셨잖아요. 다음에 만난 거라 갑자기. 그래요? 예. 예. 할 말이 없네. 미안합니다. 아니요. 근데 맞아요. 저도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렇죠. 과연 찬양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맞아요. 그게 고민을 찬양 실질적으로 사역자들의 해봤어요. 되게 현실이죠. 네네네. 네네. 그럼 근데 여튼 네. 저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은 고백을, 고백을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네네. 유학을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쪽이든 쉽게 결정이 포기를 할수 되면요. 있으니까. 아니요. 네? 뭐 차유도 빨리 차이고 정리도 빨리 될 수도 이 있고. 여자가 어. 만약 오케이 했어? 네. 네네. 그러면 같이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학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아. 같이 떠난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지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네. 아까 저기 이 채팅창에도 네. 네. 짝사랑이네 그리고 그냥 딱 단정 지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네네.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럴 제 수 의견도? 있는 확률이 있다. 네. 안타깝지만 네. 짝사랑일 확률이 99%입니다. 아, 그러면 1%를 위해서라도 고백을 그렇죠. 한번 해보는 네, 고백을 걸로.
네. 어차피 안 될 거 네, 생각하고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고백을 하고 아,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여자분이 아 그냥 나 오빠라서 좋아한다 그러면 네. 아, 어차피 그래? 유학 가신다면서요. 어, 네. 그렇지 나 유학 가니까 괜찮아 하고 네. 가면 되니까. 어차피 유학 가실 건데 네. 뭐가 두려우신지. 그리고 요즘에 제가 네.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녀서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롱디 문제 없어요. 그쵸. 전혀 문제 롱디도 없어요. 많죠. 네, 롱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네. 아, 롱디 그래요? 연애, 장거리 연애. 장거리 아, 연애. 네, 전혀 네네. 문제 없습니다. 요즘에 뭐 비행기 타면은 하루 안에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그쵸. 어디나. 네. 그거 다 되게 갈 수는 글로벌 있지. 세상이 네. 됐으니까요.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영상 통화도 되고 갈 다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아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제부가 호주에 있고 네네. 한국에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롱디를 했는데 그게 마음이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럼요. 마음만 있으면 네. 다 돼요. 물리적인 제한은 사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야. 지금처럼 카카오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예, 당시에는요. 그렇죠. 예, 꽤 예전이니까요. 근데 전화도 못 하고. 그때는 뭐 국제 전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던 기억으로 남는데 굉장히 제부가 꼭 휴가 내서 한국에 오고 네. 그렇게 연애를 잘 이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음. 이제 그거는 두 분이 이제 동일한 마음일 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김씨님께서는 혼자의 또 마음일 수 있으니 네. 빨리 고백을 해서 어느 쪽이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누구를 좋아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볍게 알아가는 단계냐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강약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 맞는지 정말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라서 아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짝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 주신 짝이 아, 있냐고요? 물론 이게 네.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네. 너랑 너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의지가 예, 많이 그렇죠. 예, 예. 들어간다. 그것도 아, 있지만 자유의지 없이. 네네네. 어. 룻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아, 네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네. 저는 네.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믿고 있습니다만 네. 아 그럼 아내를 그렇게 주셨다고 믿고는 있어요? 믿고 있죠. 오. 믿고는 있지만 있지만 왜 많이 들어가지?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많이 힘들 때가 안 있어서. 싸우세요? 아니요, 부부싸움을 싸워요.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싸웁니다. 시장까지도 흔들리는. 아, 근데 게- 그 싸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싸움이라는 생각. 그럴 수 있죠. 믿음의 시련일 수 주신 있죠. 싸움. 그런데 이제 네. 그게 너무 이게 제가 막나가 급발진했군요. 이게 연애 문제라면 좀 되게 단호하거든요. 저는 아, 네. 무슨 계속 기도만 해요. 네. 아, 네. 골반에 처박혀서 기도만 해요. 그렇죠. 주시옵소서, 행동 없는 주시옵소서. 그거는 그렇죠. 아니지. 네. 맞아요. 기도만 하고 맞아요. 기도를 하고 실천에 옮겨야지.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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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또 기도만 하고 기도 제목을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무슨 결혼 있죠. 구체적인 네. 기도. 너무 저는 뭐 이거는 키 몇에 뭐 저는 이게 어디 비성경적이면 맞아요. 이런 네. 무속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거는 생각을 해요. 네. 아주 뭐 얼굴은 공유처럼 네. 키는 180 네. 넘고 왜냐면 재산이 재벌 예전에 이세. 그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 옛날에 하셨죠. 옛날에 맞아 네. 구체적으로 해.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되 네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내가 과연 어울릴까라는 맞아요. 자기 맞아요. 성찰이 있으면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그것만 바라기만. 두고 네. 공부는 한 글자도 안 하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그쵸.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해가 맞아요. 됩니다. 네. 네, 예,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를 해보시라는 의미가 단순히 아니죠. 네, 발전해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좀 그래도 어떤 기도에 확신이 든다면. 네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분은 그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든지 동일한 평안함이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은 강력한 확신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혀 확신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확신을 주셨고 네가 내 짝이 맞다라고 해서 반대쪽에서 되게 불편해하는 거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동일한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매에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분에게도 동일한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또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또 물론 이제 연인이 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 떠나시기 전에 저도 고백을 해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근데 그냥 유학 가면 좀 미련이 남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쵸? 저 같으면 유학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네.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네. 유학을 포기할 것 저기 같아. 네. 우리 양쪽에 열혈남이 아, 두 분이 계셔가지고 연애의 진심인 편. 그렇죠. 이제 다 필요 없다. 유학이고 그럼요. 뭐고 난 여자를 네. 택한다. 아 물론 또 여기 계신 채팅방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라서 이런 건 아니지만 인기를 네. 얻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이건 나의 진심이다. 이거 그렇죠. 어필하십니다. 예, 진심이에요. 네. 아 유학이 뭐가 중요해? 그럼요. 네. 네. 유학 별거 아니고 뭐 항상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지만 네네. 결혼하기 전에도 정말 깊게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직은 별거 아니. 이직도 힘든데 그쵸. 이직이랑 이혼은 레벨이 다르다. 그쵸. 평생 이직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 여러 번 할 거 아니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연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쵸. 신중히 해야죠. 네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학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분의 이 남자분의 형제님의 사연을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상태가. 네,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본인 같긴 정말 해요.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가 중요하냐 유학이 중요하냐. 그 생각하시면 뭐 여자가 중요하더라고 이게 하기 그죠. 네.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을. 아니 그리고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주신 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는 게요. 하나님 뭐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 이전에 그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내가. 그렇죠. 자기 그래서 자신을 저는 그게 만들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멋있고 뭐 재력이 있고 뭐 학벌이 좋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저는 본인이 준비가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많은 부분에 지성과 뭐 외모와 또 영성과 여러 가지를 잘 갖추셔서 또 그분하고도 잘 어울릴 만한 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요. 네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자기 개발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 하나 해드릴까요? 네. 형제님 한번 형제님이도 아니면 그런 배우자 네네.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네네. 결혼정보회사 한번 가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 거기는 왜? 조건이 거기 점수를 빡빡 매겨줘요. 맞아요. 나이가 자기에 얼마 대한 네네네. 조건을 그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 이상이면 네.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쵸. 뭐 근데 굉장히 그건 정말 점수로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긴 그렇죠. 한데 네. 좀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골드미스라고 주장하시는 자매님들이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수백 가지를 써놓으신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너무 많아요 아직도. 굉장히 뭔가 네, 얘기를 너무 많아요. 들으면서 뭔가 그 분노에 차이는 게 느껴져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아니, 뭐가 있나 봐. 그런 네. 현실적인 답답함을 네. 많이 보셨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연애하고 결혼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네. 대신을 해보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대신을 저희의 해보세요. 모든 공통점은 대신을 고백해 해보세요. 보시고 네네네, 그리고 네. 어느 쪽이든 잘 신중히 선택하시라. 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주 오늘 토론이 아주 열띤니다. 네. 그렇죠. 100분 토론쇼를 넘기는 토론. 아주 그냥 맞습니다. 아유, 네. 자, 우리 뭐 이쯤에서 찬양 한 번 더 들을까요? 그럴까요? 갑자기요? 네? 아니, 갑자기요? 우리가 토론을 갑자기요? 굉장히 길게 했어. 원래 2개 하고 한 곡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토론을 너무 오래 하니까 벌써 4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 근데 오늘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게 막 이렇게 혼자 제가 막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해 나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고 알겠습니다. 뭐 어떤 곡 할까요? 뭐 준비하신 곡이 나는 물러납니다. 그거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와. 다음 곡이 좀 느린 곡이어서 저 김신님께서 굉장히 크게 말씀 막 하시다가 부르시기에는 네. 약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어떤 찬양이죠? 네, 나는 물러납니다. 하죠 뭐 그냥. 네. 진짜 그거 하시려고. 네. 사실 이게 제목만 들으면 사실 저 이 오해하실 친구 수 곡을 쓴 있죠. 사람은 저도 잘 아는데 네. 네. 물론 제목만 들으면 뭐 얘 가사가 이래 이런데 음. 제목이 네, 이래 이러는데 네.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네. 이 표현이 난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런 네네. 표현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네. 내가 변했다. 네, 어떤 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보니까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세상 모든 형제님에게 뭐가 안 맞아 떨어지나? 맞아 떨어집니다. 맞아 떨어지죠.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들어보시면 알아요. 한번 이게, 들어볼까요? 네, 제목하고 영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네, 아, 네, 네. 네. 자, 우리 청해 듣겠습니다. 난 물란한 사람이죠. 버러지처럼 하루를 살죠. 더러운 습관들, 날 죽이는 중독들 반복하며 살고 있죠. 난 하나님을 만났죠. 벅찬 마음 나누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데 나 따위가 어떻게 그래요. 난 많이 고민했어요. 날 보며 손가락질 할까 자격 없다고 너는 안 된다고 더럽힌다고 나 같은 애가 찬양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 욕하겠죠. 누군가 내 노래를 듣고서 영향을 받겠죠. 시험 들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서야 할 텐데 난 사실 자신 없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나도 싫은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지만 나는 찬양하고 싶어요. 여전히 실패하고 숱하게 멍들고 넘어지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있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난 다시 노래할 거야. 괜찮아. 주를 향한 마음 거짓 아니니까 내 입술 증거하게 날 부르셨으니까 부족하지만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연애하고 싶어요. 네네네. 가사. 부족하지만 고백하고 싶어요. 네. 아니, 우리 근데 형제님 고백하십시오. 네. 진짜 우리 다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사역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런 내가 하나님 찬양해도 될까요? 그런 내 마음에 싸움이 있을 때 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다고 무대에 서도 될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되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는 마음 주실 때는 참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 동일하게 삶에서 네. 좀 그런 하나님의 품으심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찬양 그렇죠. 너무 좋네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저는 저기 그런 거 아세요? 뭐야? 방구석 1열 예. 그것처럼 제가 가지고 응. 오늘 콘서트 자리 1열 여기 1열이잖아요. 네. 코앞에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인 버스킹처럼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하고 막 노래하고 딱딱 김정목님이 맞아 떨어지는지. 오빠 어. 원래 그렇잖아요. 멋있으면 다 오빠. 그렇지. 그렇죠. 네. 나이랑 감사합니다. 상관없이 제가 다 보는 오빠. 김종복님이 나이가 더 많으신데도. 네. 아, 네. 오빠. 오빠 하겠습니다. 네. 네. 아빠. 아니에요. 집에 가면 죄송해요. 아빠죠. 네. 네, 집에 네. 가면 자 오늘 이렇게 네. 사연을 읽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목사님 우리 요 네 번째 사연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 번째 사연이 또 너무 조금 어려워서 목사님 네 번째 사연이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네 번째 싶어서. 사연이요. 네. 네 번째 사연 읽겠습니다. 네, 네. 이게 더 아. 편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사연 네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식당이나 혹은 또 지하철 같은데 껌 파는 할머니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 제 친구들은 잘 안 사는데 저는 꼭 사드리거든요. 한 번도 안 빼고 꼭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오는 그 뻥튀기, 휴지, 껌, 파인애플 등. 파인애플도 오세요 요즘에? 그럼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못 봤는데 요즘 한강 길거리로 파인애플도 가셨죠? 네. 꽤 많으시더라고요. 못 오게 막으시니까 그거를 저는 갖다가 아직 못 뺐어요. 비행기에 파인애플 팔러 오시는 분 없어서 아직. 그쵸. 비행기 파인애플을 비행기 막 달리는데 잠깐 멈추세요. 파인애플. 길 막히면 군밤도 파시고 이렇게. 그래야 되군요. 네네. 네. 그럼 어디까지 읽었죠? 네. 그분들. 여하튼 네. 그분들 대부분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나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안타까워 사긴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도 돈도 많지 않은데도 샀던 적이 많아서요. 며칠 전에 뻥튀기를 팔러 어떤 장유분이 오셨는데 고민하다 결국은 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사주지 말라고 그 사람들끼리 소문이 나면 여기 잘 사준다고 하면서 자주 오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 때문인지 정말 자주 옵니다. 어쩔 땐 무작정 들어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외면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서 자주 사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사도 될까요? 와. 진짜 안 사도 와. 될까요? 이 부분도 네. 많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크리스찬이라는 저 TV에서 한번 봤는데 네네. 종로에서 네. 저기 껌 파시는 할머님이 네. 계신데 저녁 때니까 퇴근할 때 되니까 벤츠 타고 벤츠 타고 가신다고. 네네. 그거 진짜 나왔었어요 방송에서.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돕기가 좀 꺼려하는 그쵸. 그런 부분. 왜냐하면 껌 뭐 기껏해야 뭐 3,400원에 파는 거를 그거를 뭐 그쵸. 좀 1,000원 비싸게 넘게 더 파시니까. 받으시니까. 그쵸. 괜찮.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사도 될까요? 어떻게 어떠세요? 생각하세요? 혹시 아까, 뭐 아까 그런 보니까 경험 되게 있으세요? 아주 저 이거 이 사연 보고서는 네. 되게 찔렸던 게 이 네네. 사연 받기 바로 전날 저녁에 아이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네. 거기에 똑같이 컴팔로 오셨어요. 아 네. 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걸 처음 봤거든요. 아 네. 그 장면을 처음 봤어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아빠 뭐야라고 처음 봤는데 네. 저는 안타깝게 안 샀어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하고 네네. 안 사드렸거든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연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뜨끔하더라고요. 네. 이거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사줬어야 했나 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저는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때 네. 안 샀던 이유는 네. 그분이 사지 멀쩡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젊은 분이. 예, 예. 저보다도 어린 분이
네. 그냥 뭐 장애인분도 아니고 네네. 네, 그냥 오셔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는 안 샀는데 네, 네. 네. 저도 예전에는 같은 고민을 하면서 특히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있을 땐 더 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보여주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보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을 아신다고. 그렇죠. 내가 네. 진짜 보여주기 식으로 이걸 사는 건지 네,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분께 이렇게 플로잉을 해드리는 건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건 뭐 안 사도 될 걸 살까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본인의 네네. 마음에 예, 예. 따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회사 너무 불편해하신다면 너무 네. 많이 자주 네, 네. 오시면 그게 더 좀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상업적인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네네. 참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네. 그러실 수도 있죠. 나그네처럼 오시듯이 네.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영안이 밝아 있어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고민 없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관계없이 자기는 돕는다. 그냥 상관없이 네네. 도와준다. 돕는다. 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돕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용을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그냥 다 그렇죠. 돕는다. 나의 마음은 네. 이 사람은 돕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네네네네.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쵸. 해왔는데 네네. 해왔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정말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이후로는 사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네. 11조 같은 것도 그게 저의 자랑이었거든요. 네네. 네네. 전혀 거리낌 없이 어릴 때부터 쭉 해왔던 것 덕분에 네네. 큰 금액도 11조를 턱턱 할 수가 있었는데 고민 없이. 고민 없이 할 수가 있었는데 막상 정말 과부의 두렵돈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게 내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정말 내 그냥 자랑이었구나. 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이 이것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이 11조를 잘한다는 게 내 자랑이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랑을 해왔구나라는 반성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요즘엔 되게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요. 이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네네.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도 아시겠지라는 생각이 그쵸, 되게 많이 중심을 들어요. 아시니까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좀 음. 자꾸 이렇게 감성팔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예, 근데 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저번에 TV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음. 굉장히 그 유명한 NGO 단체인데 네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후원을 했고 그 음. 아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거기에 NGO 단체 사장이 그거 돈을 갖고 자기가 다 낼름 먹었다. 그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그럼 내가 후원한 경우도. 것은 뭐 잘못된 건가? 내가 네. 왜 괜한 사람들한테 후원한 거야?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내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 아프리카 그 난민을 위해서 후원을 한 사람들의 그 후원을 해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얼마 전이 아니지만 네. 예전에 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곡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곡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딱 들 네. 정도로. 근데 그 곡을 만드신 분이 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만드신 분이 아주 큰 네, 어려움이 있으셨죠. 뭐 이제 네.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네. 문제가 되셨는데 제가 그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받았던 이 곡들은 그분이 만들었던 곡들을 제가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 제가 헛 믿음 그러니까 헛 은혜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 성사학당 할 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는 악인도 들어 쓰신대요. 그렇죠. 돌도 그러니까, 들어 찬양 예, 예. 받으시고. 네.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놈을 들어 써서 죄송해요. 이상한 악인을 들어 써서라도 이 사람을 갖다가
작품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받았던 은혜가 거짓 은혜가 아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진짜. 덕분에 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쵸. 마귀들과 네. 싸울지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왜 이러지? 왜냐면 사실 어저께도 그렇고 네. 저기 뭐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네. 뭐 금요일도 그렇고 자꾸 제가 만든 곡들에 대해서 뭐 너무 다들 칭찬을 해주시니까 아니 어머. 왜냐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이런 분이 안 계세요 사실은. 이게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악적으로 정말 제가 아는 작곡가 중에 가장 다양한 장르를 건드리시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어, 네네. 그런 작곡가 아세요 혹시? 그쵸. 왜냐면 김상훈이라고 있긴 한데. 목사님이 생각보다 되게 빠른 곡도 많지만 네네네. 굉장히 또 그 감수성이 여리셔서 그럼요. 굉장히 발라드틱한 곡도 좀 많아서 다양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두세 곡 부르는데 굉장히 밝은 노래를 부르고 딱 네네.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고무심장 작곡한 분이시죠. 자기 너무 좋아하는 네, 곡이래. 네. 난 밝은 곡만 부르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게 뭐 나는 저기 안 불렀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다 내 노래를 듣고 은혜 받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럼요. 네네. 이제 사연으로 쑥스러워. 돌아가서 네. 저도 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달라고 하면 다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뭐 너무 냉정하게 막 외면하는 것도 사실 또 크리스찬으로서 맞아요. 또 되게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또 되게 힘들 때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거 그것도 저는 또 어떻게 보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사연의 주인공처럼 본인이 어렵고 좀 불편하지만 했던 것들에 그 마음의 순수성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멘.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우리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거 악용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악용을 하고 네. 아까 우리 채팅방에도 많지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또 돈벌이를 하고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또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가 또 맞다 틀리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이게 너무 자립을 안 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젊은 나이에 네. 너무 신체 건강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돕는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선함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 그렇죠. 고기 잡는 잡는 방법을 방법을 가르쳐줘라. 맞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네네.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큰 그분들을 위한 어떤 도움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그쵸. 생각을 그쵸.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약간 변명 삼아서 네. 저분이 만약에 네. 배가 고프셨다면 아빠가 밥을 사드렸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분에게 저걸 사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아, 네네. 네. 설명을 해줬어요. 저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사연들 어렵지만 정말 교훈이 되는 사연들 네. 그러게요. 그런 사연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네. 예, 다음 사연 한번 네네. 한 한 번 번 더 더 읽고 또 찬양 읽어볼까요? 한번 네. 듣겠습니다. 네. 5번째 사연 한번 우리 네. 네. 저기 신께서 네. 네. 김신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제가 얼마 전 남친한테서 성경책을 선물 받았어요. 신약 부분부터 읽으라고 해서 읽고 있는데요.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말도 되게 어렵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색한 문장들. 일단 그냥 무작정 읽고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네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아무튼 힘듭니다. 사실 완벽히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그냥 지금의 눈으로 보고 생각할래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더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리. 그리고 저 올해부터 교회 나가고 있어요. 처음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들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아주 조금씩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귀에 들어오더군요. 이거
좋은 현상이죠. 성경책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사연 보낼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아, 아우 참 네. 예쁜 사연이네요. 야, 요건 제가 쉽게 네네. 풀이해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성경책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쉽습니다. 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쉽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읽는 예전 성경들이 사실 네. 고어들이 네,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렵죠. 좀 맞아요. 새신자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투나 이런 것들도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요. 네. 그 네, 뭐 젊은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 가라사대 뭐 가라사대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반드시 맞아요. 뭐, 네. 뭐 하여튼 이런 어려운 맞습니다. 단어들이 네. 사실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참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솔직히 저도 어려운데요. 뭐. 맞아요. 네. 네. 공부를 이렇게 하신 분들과 맞아요.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일반인의 아 그 근데 관점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네. 제가 제 아버님이 예, 목사님이시고 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아, 네.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성서학당 하고 40대 때 성서학당 시작을 했는데 성서학당을 하면서 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반대로 있는 잘못 것도 알고 있고, 있던 예, 게 예. 너무 많았더라고. 그만큼 성경 그쵸. 성경은 사실은 읽어서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네. 이제는 뭐 또 유튜브가 너무 활발해졌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 좋은 또 강의들이 네,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특히 성서학당, 네. 성서학당. 채널은 잘 고르셔야 합니다. 네네네. 성서학당이 제일 좋습니다. 네. 네네. 여하튼 그 성서학당 통해서 네. 강의를 통해서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공부한다기보다는 네. 이게 들으신다면 네. 어느 순간 이게 확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를 알 때가 와요. 그러니까 사연에서도 네. 보면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귀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좋은 징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의 그 어린이 성경, 네네. 쉬운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채팅방에도 있는데 저도 그 현대인의 성경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실 성경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새신자분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또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네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성경만큼 잠이 잘 오는 아 책이 맞아요, 없어요. 정말 네. 네, 한 그래서 방이죠 그냥. 성경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배고 자기 너무 좋다고 그렇지. 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런 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너무 어려운 성경 우리가 예전에 알던 고어체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게 이제 개역 한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채팅에도 아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네. 예, 조금 이제 원어에 충실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초점을 네네. 맞춰진 성경이 있고요. 이제 표준세 번역이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표준세 번역은 또 조금 이렇게 원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현대어로 번역을 한 거라서 어느 새신자 분이시라면 그 원어적인 부분의 의미도 좋지만 조금 편안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네.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네, 좋죠. 어떨까 네 싶어요. 가장 그건 쉬운 건 네. 메시지 성경이 아닐까. 그런 저는 것도 너무 생각을 좋죠. 해요. 메시지 네. 성경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어, 그럴 그렇대요. 수 있군요. 저는 메시지 성경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메시지 성경에 영어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영 다 나와 있는데 네네. 오히려 우리말 성경을 그냥 개역 개정을 읽다가 네네네. 막히면 메시지 성경이 영어로 읽으면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성경 해석하고 좀 달라. 네. 왜냐하면 그니까 그 원어가 주는 의미가 확 올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지 않고 원어 자체가 우리가 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우리가 원어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번역 찬양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신다면 정말. 영어 성경이 있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네. 버전도 워낙 다양하고. 네, 정말 네. 진짜 뭐 네.
히브리어를 잘하신다면 그건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좋긴 네. 하죠. 헬라어나. 네. 아직 그 아니, 히브리어하고 맞아요. 헬라어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아예 안 건드려서 모르겠습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아마 이 장면이 어렵죠. 크게 다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저기 네. 그 쉬운 성경 밑에는 그거 뿌리를 네.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본인에게 좋죠. 맞는 편안한 성경으로 네, 네.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시간이 되시기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아니, 남자친구 잘못하셨네 이분은.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네. 더 좋은 또 아 근데 많은 은혜가 되면 남자친구분이 이제- 성경을 선물한다는 거 되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데이 많고 예. 뭐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근데 되게 성경을 받는다는 거 물론 뭐 우리 MZ 세대들이 본다면 고리타분하다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봤었을 땐 너무너무 멋진 선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이걸 이게 받아주신 좀- 여자친구분이 더 대단한 이게 거예요. 그러게요. 여자분이셨구나. 네. 네. 전 남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자분이었습니다. 레드스. 그렇다면 아까 그 2번 성경 2번 그 사연 혹시 그분이 그분이 좋아했던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닐까? 네? 근데 남친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러게요. 남친을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2번 남자를. 이분이 그 이번 사연의 주인공이면 지금 네. 골키퍼가 있는데 지금 골 넣으려고 하시는 거네요. 저기 잠깐만요. 이게 어렵다. 이 열혈 두 분과 네. 가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자, 여하튼 아무튼 여기까지. 아니 근데 네. 새신자분이시고 남자친구가 성경을 선물했는데 그걸 읽으시려고 한다는 그것만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멋지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네. 여자분도 사랑하시는 것 같은 남친을.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읽겠죠. 그렇죠. 네. 기왕이면 쉬운 성경을 좀 선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어려운 성경을 선물해 주셨나 봐. 아니 네. 제가 네.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요? 교회 내 난치병 6가지가 있대요. 6가지나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네. 혹시나 나는 이 병과 상관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습관성 주보 탐닉증. 뭐요? 습관성 주보 탐닉증. 있어요. 네.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뒤적이며 어쩌다 낸 헌금 때문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찾는 증상. 자, 이것이 습관성 주보 탐닉증이랍니다. 옛날에 해봤어요. 네, 저도 가끔 찔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습관성 찬송 추월증. 찬송 중 망상의 나래를 펴고 헤매는 증상. 이게 습관성 찬송 추월증이래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막 딴 생각하면서 막 추월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면 앞에를 막 부른다거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절인데 4절 부르고 네. 자, 세 번째, 습관성 어. 예배 지각증. 예배에 요거는 딱 5분씩 늦게 나오는 증상. 이거 저는- 되게 많으시지 저는 근데 않나요? 저는 해당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사역자들 일찍 가는데 네네. 성도님들 중에서 네. 근데 그게 15분, 20분이 아니고요. 맞아요. 정확하게 한 3분에서 예. 5분. 맞습니다. 그거를 그런 친구들이 있어. 항상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집 가까운 분들 특히나 정말 집 신기한 근처. 건요. 네. 절대로 머신 분들이 지각 잘 안 안 하세요. 해요. 희한하게 정말 코앞에 다니는 교회인데도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맞아. 누가 생각이 나네. 자, 네. 자, 네 번째 습관성 안면 철판증. 성가 연습 없이 성가대 가운을 입는 증상. 이런 연습 분이 있나 없이? 봐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는데도 그냥 당일 이렇게 되면 철판하고 그냥 이렇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서는 거죠, 성가대에. 노래를 그냥 이렇게 이 따라하면서 하는데 그냥 아. 연습은 많이 안 하고 성가대 가운을 그냥 습관처럼 입는 그게 네. 습관성 안면 철판증이랍니다. 좀 얼굴로 뽑히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럼 어떻게 비주얼 사람들은 담당하시고 비주얼이라서 네. 그러신가? 마이크는 꺼놓고 네. 네. 자, 다섯 번째 습관성 재발 저림증. 제발 저리. 자,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나를 씹는군 하는 증상. 이거 나 들으라고 하나 보다 목사님이. 요거는 저도 있어요. 예. 이거 나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습관성 재발 저림증이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만사 삐딱증. 모든 일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증상. 자, 이게 교회 내의 난치병 6가지랍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 사실 이런 아닐까라는 경험들이 생각도 들고요.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혹시 네. 네.
그쵸? 있어요. 저도 이렇게 조용히 마음의 손가락을 꼽아 봅니다. 저는 그 5번의 습관성 재발저림증이었는데 아, 네. 네. 저는 습관성 재발저림증이 있어요. 아, 다른 제, 네, 사람. 설교를 들으면 아, 이거 누구다? 저의 발이 아니라 제- 이건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걔가 들어야 누군가 돼. 당사자가 아이고, 떠오르는.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그게 있어요. 노래를 듣다 노래 찬송을 하다 보면 네. 머릿속으로 네. 편곡을 해요. 안 그래도 그거는 네, 직업병이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뭐 화음을 넣는다거나 네. 나도 모르게 노래를 네네. 요거 이렇게 편곡하면 좋겠다. 아니, 장르를 바꾸시고. 장르를 저희는 바꾸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발레를 보러 갔는데요. 그 물론 이제 초대권을 갔어요. 근데 발레를 보러 갔는데 발레를 안 보고요. 밑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예. 누구 하나가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요. 그게 너무 신경이 거슬리죠. 쓰여서 거슬리죠. 그것 때문에 발레 집중을 못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발레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밑에 오케스트라 누가 틀렸나 그걸 보고 있는데 지휘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직업병이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꼭 누구 뭐 박자 뭐 절면 아유 드럼 왜 저래 뭐 이러고 그러게요. 아, 그것도 저희도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 맞습니다. 직업병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런가 뭐 봐요. 발레를 보거나 뭘 하거나 보면 이렇게 네, 뮤지컬, 그거 자체를 뮤지컬 봐야 같은, 하는데. 뮤지컬 보면 뭐 지금 참. 이 순간 하면 음이 약간 플랫인데 플래시가 샵뭐 왔다 갔다 거리고. 플랫인데 왜 저렇게 네, 부르지? 네. 막 뮤지컬 배우가 뭐 이렇게 아니 되는데 이리어 근데 나간다고 많은 하네. 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정복님도 한 개도 없다고. 한 개도 없다고요? 아우 너무 와, 멋지십니다. 에이. 최고. 한 최고 개는 최고 있지 최고. 않을까? 한 개는 있지 않을까요?는 있었으면 개는- 좋겠어요. 목사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다 아유, 걸리는데. 우리 김정복님은 없으십니다. 그 대단하시다. 훌륭하신 분들만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만 시청하는 번개탄 방송. 사이다. 코카콜라 맛있다는 뭐죠? 사이다인데 여기 지금 여기 사이다인데. 버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사이다입니다, 코카콜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이다 맛있다로 바꿔주세요. 스프라이트까지는 봐드릴게요. 네. 네. 아유, 재밌다. 지금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 저기 김씨님 한국도 있잖아요. 네, 한 곡 더 있고 그렇게 네. 되면은 시간이 애매하지 네,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사연 하나 더 읽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우리 함께 준비한 찬양을 그럼 아, 해볼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요. 한 사연을 더 읽고 아예 네. 찬양하고 마치는 걸로 네. 그럼 그렇게 그럴까요? 할까요? 그러면 네, 네. 6번을 한번 네, 읽을까요? 네. 마지막 사연을 그러면 우리 제가 읽어볼까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되는 궁금증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요. 돈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 드려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패망을 가져온다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악이고 돈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부모님의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고 돈의 역할이 큰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돈을 절약하는 습관이 좀 강해요. 저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저보고 구두쇠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암튼 돈에 대해 어떻게 가치관을 정립하면 좋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네. 돈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럼요. 근데 네. 돈을 갖다가 이제 신으로 여기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네네. 돈이면 그쵸. 뭐든지 다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신적인 존재처럼 전지전능한 거가 네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네네네. 그게 안 되죠. 근데 돈이 필요는 하는데 네.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그럼 왜 돈은 그럼 하지 돈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네. 돈은 내가 필요는 한데 네. 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건데 이게 이제 나를 얼마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네. 그냥 나한테 뭐 마치 막 돈에 미쳐가지고 환장해가지고 네네. 막 그냥 몸이 막 그냥 피곤하고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뭐 하루에 1시간만 자가지고 막 계속 여기서 얼마 벌고 여기서 얼마 벌고 여기서 얼마 벌고 저는 그거는 저는 사실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또 사고가 생각이 나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벌더라도 맞아요. 지혜롭게 버십사 라는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씨님은 저요? 네. 근데 정말 우리 다 가정이 있고 특히나 아이들 키우면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집착이 패망을 가져온다는 맞고요. 네. 근데 반대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한 가지 있어요. 네네. 성경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청빈만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도 네네. 사실은 뭐 가난함. 네, 네. 뭐 제자 훈련도 받고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했지만 네. 그러면서 약간 물질주의를 너무 배격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청빈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민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데 네. 자본주의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좀 돈을 멀리 하고자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패망했어요. 아. 네, 너무 몰라서 네네네. 너무 몰라서 패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네. 돈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물질을 저희에게 청지기로서 저희를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그걸 제대로 못 지킨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도 알아야 해요. 물론 그 그쵸. 안다는 것에서 너무 네. 이걸 집착을 하면 정말 그 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랄지 이런 것에만 푹 빠져가지고 주일에도 땅 보러 다니고 평일 아침 9시만 되면 막 주식 창에서 하루 종일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쵸.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알 만큼은 알아서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닌가. 네, 네, 네. 맞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맞아요. 옳지 않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뭐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네.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 사람이 있고 떡이 세 개 있으면 네. 그 세 사람한 떡을 하나씩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사람에게 떡을 세 개를 다 주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뭐 공평하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세 개를 받은 사람이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흘려 원하시더라고요. 보내주기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이제 하나씩 또 이 사람이 또 흘러갈 거고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큰 하나의 뭐 어떤 사랑이 되지 않을까. 초기 네. 신약교회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통용하는 네. 모습들. 네. 네네네.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되게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일한 대가를 받고 그 돈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돈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탐욕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그 탐심이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 뿌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뭐 사실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실 다 돈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뭐 해를 끼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게 막 친구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돈 때문인 경우들이 대부분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자는 이야기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경계는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저는 또 중요한 게 이게 돈을 절약하는 습관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친구들이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을 절약하는 거랑요. 이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거를 안 쓰는 거지. 안 쓰는 건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아낀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네. 그거는 사실 좀 되게 문제 있죠. 구두쇠라는 게 부정적인 맞습니다.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비에 누군가를 도움이 안 위해서 돼요. 돈을 쓰는 거에 인색하고 그 누구를 돕는 거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나밖에 모른다. 이제 우리가 그런
그런 부분을 이제 구두쇠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치. 생각을 좀 가지고 나눠줘야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절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 내가 가진 부분을 함께 나누는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 남을 돕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반드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 당연하죠. 그 부분과 그리고 너무 탐욕을 품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네. 너무 자린고비 같이 가지고만 있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좀 잘 생각하신다면 네네. 돈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여러분 이부터 한 가지 한마디로 네. 저기 정리를 하자면 자 네. 이게 돈다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돈다발이면 돈을 가까이 할수록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남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돈이 있더라도 남을 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예. 그게 현정님이 제일 지금 중요하죠. 이렇게 쓰셨네요. 여행도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밥이나 차도 한번 사고 네네. 어려운 이웃도 돕고 우리 네.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쵸? 카페에 또 가시면 또 저도 부르고 그래야지 박hin정님. 네. 자, 이거 이제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자 우리 오한방 타임이 있습니다. 네. 오한방 타임. 자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네네. 찬양을 하는 동안 오한방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네. 그럼 마지막에 저희가 네.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곡은요? 전능하신 나이죠 하나님 다 아시는 찬양이죠. 네. 우리 정말 계속 많은 사연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우리 저희 셋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믿는 자에게 아.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한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 베이스. 아, 네. 킹 베이스님께서 네. 오한방. 땅에는 번개탄 사이다. 하늘에는 김신 사이다. 우!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되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칠성 네. 사이다, 무슨 네. 사이다 하듯이 어, 땅에는 네. 번개탄 사이다, 하늘에는 김신 사이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하늘과 땅의 사이네요. 야. 네, 그러네요. 와우. 그 사이다. 와, 와우. 우리 사이다. 내가 상당히 하늘과 놀라고 사람 있어. 사이다. 아, 목사님 최고. 와, 역시 네. 꿈보다 아, 해봉입니다. 오늘 김신님 우리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정말 네, 사이다 같은 방송이 되려고 노력했었는데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배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처럼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좀 네. 쉽게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잘 풀렸는지 모르겠고요. 네네. 오늘 방청 시청 오신 분들 네. 비행기 타시면 사이다 한 잔씩 꼭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진짜? 알려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한번 대한항공 가시면 꼭 우리 김신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1열에서 너무 콘서트 같은 찬양 너무 감사했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목사님 오늘 불타라 작곡하신 지 1주년이랍니다. 어머, 그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아, 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즐겁고 재미있고 또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방송으로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18일인가요? 네네. 18일 날 여러분들과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이다. 안녕히 계세요. 사이다.